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최병남 목사님은 그에 져서 쏟아지는 은혜에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다가올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일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때를 가늠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가 당도하기 바로 직전에 기다림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다림이 없는 은혜는요,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산모가 잉태하여 10달을 뱃속에 품고 기다리는 동안에 엄마는 그 기다림을 통해 더욱 성숙함으로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40일 동안 온 천지에 엄청난 비가 내렸고 그 비는 150일간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150일이 지나고 땅 위에 바람이 불면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친 것이죠.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고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에서 바람이 불며 물이 줄어들게 된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식량은요 점점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길어질수록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나의 기도와 간구, 나의 상황을 잊으신 건 아닐까 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고 40일 후에 방주의 창문을 열고 이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르지 않은 땅 위를 계속 날아다닙니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습니다.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때를 얼마나 초조하고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인 것이죠.
드디어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들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다시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땅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립니다. 노아는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 기다림의 자리를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나가도 좋을 것 같고 움직여도 좋을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노아는 철저하게 방주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때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 그 기다림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천하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다림의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